네, 오늘 말씀을 이제 학개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짧은 장이기 때문에 며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은 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요. 또 내일부터 스가랴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성전 짓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학개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만 지으면 다 괜찮아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마도 백성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계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예, 여기 지금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여섯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9째 달 24일이니까 한 3개월하고 거의 4개월 돼가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뭐 시작하게 된 시점은 6월달, 여섯째 달 24일부터니까 한 만 3개월 정도 됐겠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 악계 선지자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역사의 기록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 중에서 성전을 아마 이제 다시 재건을 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는 율법 규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율법 규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네,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보라는데 어떤 율법입니까?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 썼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살펴봅시다. 제물로 드려진 예를 들어서 거룩한 고기를 천으로 쌌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12절에 보면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거룩해지냐? 그러니까 거룩한 천으로 고기를 쌌어요. 근데 그 고기가 다른 것에 닿았다고 그래서 다른 것들이 거룩해지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천으로 고기를 쌓았고 또 그런 수건이 되었던 다른 거룩한 고기를 쌓았던 것들이 다른 음식이나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죠. 자, 또 하나 뭘 물어봅니까? 시체. 이게 아주 반대적인 거죠. 이거는 부정한 거죠.
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가운데서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보면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사가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뭐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농사도 잘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학계가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뭐 고기를 거룩한 천에 쌌다 그래서 그 고기나 천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농사 자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는 설명해 주죠. 반면에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에 고기를 싸가지고 그 쌌던 것이나 고기나 다른 것에 닿아진다고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부정한 것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닿으면 다른 것들이 부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역시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떤 농사를 짓는 것에 그 어떤 풍성함이나 윤택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죄를 가진 자가 그런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에 대한 부분에서나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부정케 된다는 율법의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섬기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우리 삶이 정결해지고 일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의 풍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매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풍요로워질 거라는 이런 그 이꼴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풍요는 하나님 관계적 풍요가 핵심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적인 삶에 대해서는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물질적 풍요라든가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왜? 삶의 풍요가 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오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부정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죄의 영역은 우리 삶에 지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리고 이 죄의 영역이 우리 삶에 가득하면 그 결과물도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꼭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가시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뭐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더럽다는 말이야? 이렇게도 느낄 수도 있겠죠. 왜?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2번이나 정말 그렇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좋습니까? 정말 더러워졌다. 정말 그렇다.
거기다 뒤에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자, 15절.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계속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16절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스무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뒀고 신동이 나는 포도주에서는 겨우 20동밖에 얻지 못하였다. 자, 이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학계는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수확이 기대했던 것의 절반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병이 들고 우박이 내리는 동안에 등의 재앙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농사일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6절에 너희는 형편이 어떠했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고 쉰동이 나는 포도주 들에서는 겨우 20동밖에 얻지 못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깐풍기의 맘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돌아보라고 하셔요. 16절에 이야기하죠. 너희 형편이 어땠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땠냐? 15절에 이야기.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봐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삶을 돌아보라. 제가 여러분에게도 종종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았을 때 어땠는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었을 때 그때 나의 삶은 어땠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을 때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일반적인 그 일상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먹다 보면 어때요? 그냥 맛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 맛을 구분해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잘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해내는 사람은요, 그 차이를 압니다. 명확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구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봐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는 어땠고, 짓고 나니까 어땠고. 아까는 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풍성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입니까? 돌아보니까 어떤 일인가요? 원래 나야 될 곡식보다 절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더 병이 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야 될 수확들이 우박 때문에 또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뭐예요? 그들의 수확물이 줄어든 이유예요. 왜?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원래 받게 될 것을 받게 돼. 그러면 그게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거룩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원래 누리게 될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겠네 라고 하지만
물질적인 축복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반감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보십시오. 계속 두 번째 이야기죠. 15절에도 그렇고 18절에도 아홉째 달 24일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과거의 날들을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아홉째 달 24일이잖아요. 이게 성전의 기초를 놓던 그러니까 이 날까지 성전 기초를 놓았던 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죠. 를 돌아봐라.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봐라. 자, 19절.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볼까요? 시작.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는 포도나무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형편이 나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때부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뭐 엄청난 기적으로 바뀌진 않지만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다.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어떤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죠. 요즘에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전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계속 헌금해라 하는 느낌이 들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은요, 어떤 날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도 요즘에 허덕거립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시기와 때에 따라서요, 그런 필요들을 또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또 드리는 때도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그 기점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또 없다 그래서 우리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살이 그러면 많이 빠졌겠죠. 그렇게 해서 돈이 부족하면.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다이어트 해야만 살이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넉넉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필요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공동체에 이런 필요들이 있을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필요를 채워 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동체 함께 모이는 시간에 여러분이 유익을 여러분이 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염려가 이제 당장 돈이 없어지고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돈이 많이 드신 분도 있을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정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는데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두 번 그날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 아홉째 달 24일에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하죠. 그날 아침에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그날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굉장히 학계서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실시간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20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22절.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마다가 쓰러질 것이다. 23절.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예,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지금 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뭐 헬라 제국도 바뀌게 되고 또 메데 바사 뭐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주권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성전은 세워졌어. 그렇죠? 근데 유다 왕국은 언제 왕성해지지? 스룹바벨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번영과 융성함을 그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 됩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질문이죠. 유대를 지배했던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는 영원할 것 같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치 스룹바벨을 왕으로 세우시고 유다 왕국을 일으키실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BC 334년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거든요. 이 학계가 예언하신 시대는 BC 52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언이 180년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다윗의 왕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해야 될 태도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매 순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이 주례밭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밟잖아요. 터져버려요. 그럼 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다시 우리가 관계가 연결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 밟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걸으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가면 돼. 서로 응원해 주는 것이죠. 포로로 돌아온 자들에게 놓여있는 상황은요. 똑같았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삶에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었지만 실제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앞에는 현실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큰 어떻게 이상주의적인 어떤 결정으로 페르시아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유다 땅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뭐가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적어도 죄의 문제로 우리 안에 닥쳐지는 그런 재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리게 되는 어떤 축복들이 반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진짜 근본적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학개설을 마치면서요, 이 성전의 건축, 단순히 성전이 건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삶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메시지보다는 간증 형식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금요 나눔 때는 월요일날 이 큐티 했던 이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고요.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넘치게는 아니어도요.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될 것은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